할렐루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영으로 예수님 당시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미래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실제적인 삶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의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또한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만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내가 부활해서 그들을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시체를 부활로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이 500명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신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신약성경 192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소심하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근본이 바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의심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나님이 빛이 임하여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미래 천국에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8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고 죄 없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 그런 세대에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직접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같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죄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를 체험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